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라서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도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시면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원했던 내용 아닙니까? 아들을 얻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낳도록 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믿습니다.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늙어서 100세가 되어가고 나의 부인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는데 받아들이기에는 내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아, 그것은 불가능해 하고 듣기만 듣고 믿지를 아니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믿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는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가 괴로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약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아주 움츠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 마음의 반응,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내 반응이 그렇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아주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 죄의 생각입니다. 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죄를 범하게 한 그 죄의 생각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수차례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 이제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 마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고 살던 자가 이제는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그것을 더 믿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이러한 거짓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용서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가 아니고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 마음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육신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여전히 나를 믿는 믿음이 강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그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믿는 것이지 자기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믿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용서해 주실 분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 험악한 죄들, 그 사악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 법을 정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약속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농장에 많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그 일꾼들이 있는 길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농장에 가서 일하게 보냅니다. 하루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일찍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돼서 또 사람이 부족해서 나가 보았더니 아직까지 일을 찾지 못하고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좀 1시간만 지나면은 해가 떨어지면은 일이 마치는데도 1시간 남겨두고 길가에서 일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내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하루 품삯을 계산합니다. 하루 품삯을 계산할 때 이제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법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 자격이 있잖아요. 1시간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온 사람은 4시간 일을 했으니까 4시간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8시간 노동하였으니까 8시간의 노동값을 계산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죠. 법입니다. 예. 공평한 법이지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8시간 일한 사람만큼 주었습니다. 똑같이 주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주인이 1시간 일을 했는데도 8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불법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그저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가 받을 자격은 1시간 일한 것밖에 없는데 주인은 자기의 은혜를 더해 주어서 8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거 주인이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조건의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주겠다. 그분이 누구세요? 심판주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죄의 형벌 받으러 가야지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2가지로 나눈다면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 2가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없어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마치 내가 너를 나의 법을 다 지킨 사람과 동일하게 의인으로 대우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이지요. 그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 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건져주시려고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조건부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나는 내가 지은 죄 소수 몇 가지를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움츠려 있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속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내 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못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기억에서도 지워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단어만, 그 구절만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알고, 그 용서로 인해서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보내다가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